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전반부 말씀이고요.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뭐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거나 성경 통독할 때 살펴봤을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한 여인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주기 실질적인 모의를 하고 있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속임수는 뭐 여기서 보시면 둘로스라고 하는데 뭐 뜻은 이렇습니다. 교활한, 간교, 뭐 변절이란 뜻을 또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흉계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괴계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silly way라고 해서 이제 교활한 사람 행위 등이 교활한, 간교한, 음흉한, 방심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뭐 가진 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짜고 있죠. 근데 뭐 제가 좀 생각해 봤었는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또 인간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뭐 상처를 받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득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이 방법은 무척이나 쉬운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깰 방법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뭐 돈으로 하거나 관직으로 하거나 공토로 하거나 가진 방법으로 그 주변인들에게 매력적인 제안, 달콤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마저 안 되면 협박을 하죠.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바로 뒷장면에 오늘 본 바로 뒷장면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붙여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 사역을 통해서 신망을 얻죠. 소위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흡사 엘리야라는 어, 엘리야라는 칭호도 붙여줍니다.
이 칭호가 갈릴리에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갈릴리 목회는 남들 보기에도 뭐 부는 아니겠지만 남들 보기에도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날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명절을 피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이들도 뭐 인정하는 셈이죠. 갈릴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갖은 파격을 선보이죠.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루트부터 시작해서 여정부터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 바리새인들과의 언쟁, 성전 지도자들과의 대척점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죠. 예루살렘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로 입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파격을 넘어 혁명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의 끝 무렵 오늘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증언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누가복음 비교적 초반부에 이 장면을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37절, 38절인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여긴 또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죠.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같이 머물렀다고 증언하고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증언합니다. 아까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었는데. 그리고 여인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만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장면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죄인인 여자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긴 하죠. 바리새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 세상의 잣대로, 그 당시의 잣대로 죄를 판가름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죠. 모순적이게도 바리바 사람 집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머무시는데 그림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챗 GPT에 한번 그려줘라고 해서 한 건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뒤에는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붕괴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 챗 GPT가 다 그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죄인인 여자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simple life라고 해서 죄 많은 생활을 한 여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여인의 삶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갈 세상은 그에게 전혀 친절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비단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로 이 질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다들 아시죠? 친절하지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죠.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엄청난 개벽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좀 미미합니다. 어, 그런데 좀 더 눈을 낮춰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교체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있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도 거부당하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중으로 밀리는 일들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슈들이 부지길 수 있죠.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되길 거부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 얘기도 좋은데, 대통령 얘기도 좋은데, 간혹 가다가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슈들 또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한 300데나리온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한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이 오늘 향유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싼 가격을 치를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이 적절했는가를 이성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근처로 가는 동안 오늘 성서에서는 이 여인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향유도 보이지 않았고요. 혹시 향유만 보였을지라도 그리 비싸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의외인데 여인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일제히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개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절장 9절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성적으로 따져 물었을 때 무모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지 못하고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수와 양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잣대가 되는 세상에서 이 일은 물음표만 남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빈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재밌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에서도 또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 중에서도 직접 목격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로 인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했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했고 아마레츠, 곧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으며 이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선물해 줬습니다. 죄보다 사랑을, 비난보다 포용을, 배제보다는 환영의 선물로 이들을 맞이하고 이들을 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에 제자들의 행동은 의외입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익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생 그 여인은 비난을 받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누구 하나 환영해 주지도 않았고 환대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괴롭힘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여인을 위로하죠.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좋은, 유용한, 귀한, 흠잡을 것 없는 네, 라는 뜻을 사용하죠.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35절인데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라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침으로 삼고요.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바지런히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이름 모를 이들을 찾고 목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손발이 된 우리들의 할 일,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에 지체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는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쏟는 장본인은 대부분 이 땅에 자신의 목소리와 존재를 잃어버린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런 값비싼 향유는 필요 없죠. 소리치고 온몸을 이용해 발버둥 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이 값비싼 향유가 필요합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이들의 아름다운 존재를 인정해주고 괴롭힘보다는 환영과 환대를 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즉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곳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슬픔을 더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념은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봉 선생님의 철학의 헌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기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의식 속에서 반추하고 반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념한다는 것은 타인의 경험과 기억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념이란 이 가치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서로 주체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서로 타인의 기억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주체인 우리가 된다. 내가 너의 기억에 전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이들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고백하고 그를 따르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매주가 기념하는 행위고요. 그가 행했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의 행동은 신앙의 결단이었고 예수를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기념은 기꺼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특정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로 초대하는 파격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도전적인 신앙생활이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선한 선포자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시몬은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받음의 감사로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예수 무리들을 대접합니다. 시몬의 집도 공동체로 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 셈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진 않지만 함께 계시기도 하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의 부활 신앙을 곱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시작은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적 좌표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은혜의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은 우리 마음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순간, 신앙적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만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되셨나요? 쉽지 않은 결단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름다운 일은 결코 우리의 마음 누군가에게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일부분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삶의 참 의미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참 의미, 용혜원. 맨몸뚱이 하나로 거친 세상과 맞부딪히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야 참맛을 알 수 있다. 홀로 버려져 의지할 곳 없어 울음만 터져 나와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막막하기만 할 때 좌절의 슬픔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뛰어들어 헤쳐나가야 한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선한 일에 온 마음을 쏟을 때 고통마저 껴안는 여유를 찾는다.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삶의 참 의미를 알고 산다. 네, 이런 시입니다. 좋은 만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각자의 향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삶의 표대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